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각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기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숫 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8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과 15장 그리고 시편 38편을 읽을 차례이지요. 레위기서는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에서 거룩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인 14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악한 피부병, 짜라트, 나병이라고 번역된 악한 피부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15장은 유출병, 몸에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는 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4장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악성 피부병 짜라트가 걸리면 14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게 되죠. 제사장은 이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악한 피부병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진 밖에 머물면서 피부병이 다 낫기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옷이나 가죽의 짜라트, 이게 악한 피부병인데 일종의 곰팡이죠. 이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옷을 빨든지 아니면 불에 사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악한 피부병이 완치되었을 때 완치 판정을 받는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규례, 예식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진영 바깥에서 격리하고 있었던 환자에게 가서 그 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서 완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여 완전히 완치 판정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2마리 새는 이제 환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지고 온 2마리의 새를 죽여서 그 중에 1마리를 죽여서 흐르는 물에 잡게 합니다. 흐르는 물 위 질그릇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흐르는 물이라는 물 자체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흐르는 시냇물을 담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는 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세례를 받을 때는 흐르는 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었죠. 이렇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안, 그러니까 질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아와서 그 안에서 새를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흐르는 물, 다시 말해서 생수, 생명이 있는 그 물과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생명이 있는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상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시냇물이 섞인 그 물과 피가 섞인 다음에 그 안에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 그 같이 넣게 되고 거기에 살아있는 새를 담그게 되죠. 그래서 그 죽었던 새가 피가 다시 생명력 있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상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새를 나머지 한 새를 이제 들에 풀어주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이고, 또한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이제 박하 같은 것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상징 행위를 여러 가지 상징 물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제 정결하게 된 이 핏물을 가지고 환자에게 7번 뿌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죠. 이 예식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새를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팠던 환자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던 환자가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새 1마리를 직접 잡는 것이죠. 모든 재물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 역시 새를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직접 잡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새를 잡아 죽이면서 자기 2 눈으로 똑똑히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새를 잡을 때 온몸에 피가 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재물이 죽는구나, 다시 한번 2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으니 죄를 용서해 주마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진짜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재물을 죽여가면서 2 눈 똑똑히 자기 대신 재물이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죄를 뉘우쳤으니 용서해 줄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찌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2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2 눈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결함을 받은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이 제사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제사이죠.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에 피를 취해서, 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온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이 2 귀에 바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2 귀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2 손가락과 발가락은 하나님의 맡겨지신 일, 그 말씀을 수행하는 손과 발을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 상징 행위입니다.
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기관이요 손과 발은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그것을 다시 피와 기름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실천하는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정결한 삶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그 두 손과 두 발로 거룩한 삶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고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삶으로 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우리를 가장 먼저 말씀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행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 정결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두 발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열심히 행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예배당에 나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그 일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그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죄된 유혹 이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믿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존경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여생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방 안에서 괴로운 마음과 몸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호소할 때에 친히 찾아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두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며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승리를 세상 땅끝까지 증언하는 믿음의 증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한날을 의탁합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